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을 한 곳 제가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인데 잘 들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행사가 몇 가지가 있어서 또 몸이 좀 축이 나서 한 3일 정도 새벽 기도를 못 지켰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노회장 되신 거 참 축하합니다. 물론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축하를 해야 될 일이지만은 교회가 없었다면은, 그 현장이 없었다면은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 노회를 섬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느 곳의 회장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현장이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지 그런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이 없으면서도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축하를 해주는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참 교회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해요? 건물을 얘기해요? 아니면은 이름을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제 건물은 그 다음에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는데 서로 반목한다, 분쟁한다, 그리고 파당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게 올바른 교회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 이미 형제 안에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 집사님과 권사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건물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중요하게 보면서 목회를 해나가야지
포인트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건물 짓다 끝나버리고 사람은 많이 모으긴 모았는데 제대로 교회 모습을, 성도들 간의 모습을 형성시키지 않아서 무슨 작은 분쟁이 일어나면 한 10,000명 모였던 교인이 그냥 싸우고 확 터져버리고,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지금 또 하나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의 사랑이에요. 성도의 교제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사랑의 끈, 이게 있어야 된다. 7절로 가봅시다. 7절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게 뭐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중간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첫 번부터 가졌던 옛 계명, 그 안에 사랑의 계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구약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이 부족해요. 뭔가 허전해요. 그런데 오면서 완전하게 이룬 것이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계속 작동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율법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수직적 관계,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목사와 여러분, 이게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맨날 저기는 쌈질하는 집단 이렇게 하지, 우리들 안에서 천국의 모습들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조금씩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제가 100% 완벽한 걸 나타나자, 그게 아니라 조금은 나타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대.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중요성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용서가 돼야 돼요. 그 사람 보면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라통 이렇게 막 올라올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대. 그러니까 직접 다가가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거는 그 다음 차원이에요. 이거 그 다음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나가야지만 결국에는 되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 마음이 그 생각만 하면은, 또 그 사람만 보면은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소통이 되고 해결이 돼야 돼.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분한 마음이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마음들이 참 기도했더니 불쌍해지는구나.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은 참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렸는데, 같은 이제 사랑에 대한 맥락이에요. 거기는 아예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이 요한 공동체도 문제가 참 문제 없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여러분 무슨 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자고 그랬어요? 하파. 하나님 파야. 하여간 그런 파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그러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있다가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그게 농축이 되는데 사랑의 절대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되는 일도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어디 여행을 갔었어요. 제가 부교역자 때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뭐 수련회 비슷한 거죠. 제 담당이 뭐였냐면 음식 만드는 담당. 제가 음식을 잘하거든요. 아주 요리를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요리를 잘 했는데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다 싸가지고 왔어요. 싸가지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소금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손을 씻어서 이걸 해서 대충, 손 씻으면 약간 짭짤하잖아요. 그걸로 다 이렇게 할까. 그래도 요리를 다른 거 기가 막히게 다 해서 해놨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내놨더니요, 사람들이 한 숟가락 안 뜨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소금 빠지니까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강력하게 얘기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 사랑 빠지면 울리는 깡통이야. 땡그랑 하는 거 랄랄랄랄랄라 그것만 더해? 그것뿐이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기, 질투, 싸움, 그것뿐이 안 돼요. 이번에 바자회를 끝나고 났는데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을 일부러 초청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주에 화요일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하다. 그런데도 소문을 듣고 전도회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시찰장님도 오시고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거리고 호거리고 진짜 이렇게 밝아요? 얼굴이 너무 밝대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 바자회를 하면서 들려온 얘기가 뭐냐면은, 일산에서 한 몇천 명 있었던 교회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바자회도 본인이 몇 년 동안 하면서 봉사를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바자회와 우리 바자회를 비교하면서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작은데 준비하면서 이걸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이제 들려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서 했을 때는 겁이 나가지고 혼날까 봐 못한다고 막 그냥 서로 구박하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여기는요, 우리 가져질게는 아니 어떻게 조금만 이렇게 좀 뭔가 좀 하려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면은 한 두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저쪽에 있었던 권사님이 쫓아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착 가르쳐주면서 같이 일손을 보태면서 아주 밝은 마음으로 하는데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안 믿겨지면은 김선혜 사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면서 사랑이 빠지면, 바자회하면서 사랑이 빠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돈 벌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있는 거야. 그냥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시험 들었던 사람도 빨리 이거 씻어버려야 됩니다. 사랑 없이 찬양하면은요, 유행가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는요, 어떻게든지 그 회중들에게, 자기 팬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이 가수들이 온 열정을 다 짜내.
유행가 들으면서 운다니까요. 그보다도 못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 심령을 울린다는데, 예? 사랑 없이 부서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에 소금처럼 사랑이 꼭 들어가야 돼. 이건 필수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필수입니다. 예? 제가 우리 신대원을 졸업한 동기 중에 똑똑한 서울대학교, 연세대 아주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목회하는데 목회는 쉬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가 60쯤 되니까 이제 정리해가면서 가야 될 때 열심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왜 이럴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김명서 목사는 또 왜 저럴까? 이제 이런 걸 서로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머리 안 좋아요, 솔직히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 연세대 그런데 들어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은 저는 목양 인력, 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교회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마음이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마음이 안 가면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에이, 성도들이 내가 하는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데, 그 왜요? 그러니까 못 배워서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수준에 맞게 아주 쉽게 주일학교에서 하듯이 하는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설교학에서 제일 잘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치부가 알아듣는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 제가 설교학 박사잖아요. 잘 배웠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소크라테스가 어떠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니, 플라톤이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저도 저 사람 이름인가, 요즘 새로 나온 빵 이름인가, 나도 헷갈려요. 아니, 그건 자기는 알죠. 네? 그러면서 그 핑계를 성도들에게 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는 하늘이다. 이 생각하면서 가면은 딱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그런 마음이 계속 은퇴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목회 안 돼요. 사랑하면은요, 그 성도가 어디 아프다, 교통사고 났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서 운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를. 정리할게요. 요한 공동체,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봤는데 모두 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목사님은 심지어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너는 어둠 속에 있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어둠 속에 있는 거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마음을 조금만 더 열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일생 동안 이렇게 함께 가도록 묶어주셨는데 우리들 안에 천국의 모습이 조금씩은 더 나타나야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없어서 궁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기업 속에 하는 일 속에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기도 제목 많이 있을 텐데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제 연말 행사 다음 주에는 어르신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교육자 정책 세미나라든지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이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온전한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 가지 행사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고 격려의 마음을 담고 섬김의 마음을 담아서 이 행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결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가치는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지역 어르신 격려잔치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와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을 온전히 섬겨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하나 증거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할 때 행복했다, 기뻤다, 서로 격려가 됐다, 참 재미있었다, 보람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전도의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물이 결실을 맺는데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빈나무 빈그릇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열매 맺혀지는 나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존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